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 하니쌤 친구들이 있는 각 가정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부모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만나 함께 놀이도 하고 수업도 듣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를 하루빨리 보내주세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은 뭐죠? 뺄셈. 우리의 죄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덧셈을 배웠습니다. 뭐를 더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참 잘하네. 하루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곱셈을 배웁니다. 곱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면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해요. 라면 참 맛있죠? 네, 좋아해요. 라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이 다 있어요. 신라면도 있고
또 무슨 라면이 있더라? 진라면도 있고 뭐 육개장도 있고 라면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라면을 더 많이 좋아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을 즐겨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지만, 약한 아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공부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힘에 있어서도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혜가 충만한 이 지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그렇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아주 똑똑한 왕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잘 먹어서 힘이 엄청 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바라보면 그렇지 삼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지혜도 충만해지고 힘도 세지고 믿음도 뜨거워지는 여러 가지를 함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를 갖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화가 났어요. 그 순간 빨리 다윗은 뭐를 먹었어요? 주님과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뽀빠이 알아요? 알아요. 그 배우. 맞았어요. 아주 그냥 마른 체형의 그런 남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골리앗처럼 생긴 나쁜 놈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쁜 짓을 해서 이 뽀빠이의 여자친구가 뽀빠이 살려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뽀빠이가 뭘 먹었어? 뽀빠이 과자. 시금치를 과자가 아니고 시금치를 갖다가 딱 먹고 나면은 빠바바밤 그래서 알통이 쫙 나서 힘이 세져가지고 골리앗 같은 나쁜 녀석 갖다가 막 혼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시금치를 딱 먹고 나면 힘이 어디서 막 쏟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삼손처럼 그렇게 열심히 승리하였던 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몸으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을 탁 먹으면 우리는 뽀빠이와 같이 힘이 세지고 똑똑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을 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곱셈할 줄 알아요?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야. 1 곱하기 2는 뭐예요? 2죠.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 알아요? 무한대? 무한대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피니티. 여러분 인피니티 해가지고 그 스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 봤었죠? 여러분은 영화에서도 봤었죠? 거기 보면 인피니티가 나와요. 인피니티는 영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숫자로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을 인피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에다가 인피니티를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1이 아니에요. 2가 아니에요.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인피니티의 하나님께서 1인 나랑 같이 함께 하시고 곱하기가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곱하기로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약했어. 예를 들면 사사기에 바라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 원수와 대적의 미디안이 그렇게 노략질하고 들어올 때 항상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억눌린 그러한 지파들을, 민족을 바로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거 혹시 알아요? 카리스마 있어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카리스마는 아주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야, 우리 영찬이 카리스마 있다. 야, 우리 예승이 카리스마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라면을 먹는 순간 놀랍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것을 바라보자 이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근데 누군가가 나 저 베드로 봤어.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몰라. 전혀 몰라. 라고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참 많은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정했어. 나의 이 죄책감에 휘달려서 내까짓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1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인피니티,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인피니티, 바로 무한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딱 먹여주실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서 빠바바바바바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도망다니고 두려움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덧입는다라는 이야기와 곱한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고 덧입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다윗이나 또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들이 변하고 능력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곱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곱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걸 오병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2마리의 물고기와 5덩이의 떡덩어리,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이 작은 오병이어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곱해지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일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데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 번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는 바로 밤새도록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흥겨움의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가 초저녁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밤을 새야 되는데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들에게는 일이 있었어요. 일이 뭐예요? 항아리가, 술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다 비어있어. 안에가 통통 빈 거 6항아리. 그런데 이 빈 항아리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 예수님이 그 안에다 물을 가득히 채우라 말씀하실 때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는 건데 순종을 하는 순간 이 안에서 포도주가 끊임없이 솟아나서 아주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솟아나서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지요? 어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송사리 한 마리, 요만한 거 한 마리 던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다 환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은요 바로 이 밤에 잡아야지 이때 당시에는 낮에 잡으면 안 돼. 왜냐면 요즘에 같은 그물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천으로 짠 그런 하얀색 천으로 짠 바로 세마포로 짠 그런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여. 그래서 물고기도 지나다니다가 그렇게 그물같이 생긴 게 눈에 보이면 도망갈까 그 안에 들어갈까 도망가지. 그래서 밤에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지 이거를 모르시는지 갑작스럽게 화나는데 이걸 갖다가 던져서 다시 한 번 더 잡아봐라. 내가 밤새도록 잡아봐도 안 됐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보고 다 도망가요. 거기에 안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졌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끌어올리는데 찢어질 정도로 끌어오는데 몇 마리? 153마리. 몇 마리? 153마리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베드로 배에 이 물고기를 다 얹으면 배가 꼬로로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옆에 있는 배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리 좀 와라. 그래서 2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그 물고기 잡은 숫자가 153마리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고 곱해져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곱하기를 하면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제한도 제약도 없는 무한대의 인피니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나미 볼펜을 써본 적이 있나요? 끝에는 까맣고 몸통은 하얀색으로 육각형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죠. 가장 오래된 모나미에서 나온 볼펜이에요. 그 모나미 그 회장님이 그렇게 처음 문구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을 바라보면 1, 5,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억을 크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1, 5, 3 모나미 볼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그 볼펜이 목사님이 애기였을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때에도 아직 일어선 볼펜이 가득이 나오고 모든 관공서에서도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러한 기적들뿐만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지금 몸이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이 병이 있을 때 몸을 보여주면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 다 낫고 난 다음에 가야 돼. 근데 아직 안 났어.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뛰어왔어요. 제사장에게요. 왜?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들었고 알기 때문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달리는 중에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가 썩어서 풀풀 나는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툴툴툴 그렇게 세마포로 감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임하고 곱해질 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곱해지기를 원하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가서 1호산의 물고기들을 건져내게 했던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하나도 없네.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괴로움도 그분은 바꾸실 수가 있는 인피니티, 전능하신 바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말씀은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든 문제가 있죠. 그러한 문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바로 오늘 말씀의 많은 주인공들처럼 인피니티, 무한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노래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목사님처럼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왜?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어린아이였지만 골리앗을 잡는 무궁무진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포로 신분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큰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곱하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곱하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곱하기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내 삶 속에 곱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일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어린아이들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의 소원에 이루어짐의 성취로 다가오는 꿈을 이루는 그런 모든 하늘쌤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곱하기의 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극히 작고 어립니다. 그러나 무한한 인피니티, 무한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곱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어린 친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일어삼에 많은 물고기들을 그렇게 잡았던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곱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저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드리는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